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사울의 회심. 이 사도 바울이죠. 사울은 크다는 뜻이고 바울은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울에서 이제 바울로 바꾸게 되는데, 변화된 모습.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세상의 범인이었지만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성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가슴 속에 넣고, 그래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경찰관이 경찰복을 입고 자기가 경찰인 것을 망각한 채로 딴 데 가서 허튼 짓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경찰만 돼도, 공무원만 돼도 자기의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에서 큰 자부심을 저와 여러분이 갖길 원하되, 성도의 자부심은 첫 번째로는 뭐냐?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같은 말씀입니다만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세 등등한 이 사울에 대해서 먼저 9장 첫 번째 1절에서부터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대하여서, 옥에 가두는 일에 대하여서 아주 그냥 제일 선봉장에 섰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어려움을 주고 있죠. 모이지 말아라, 기도해 하지 말아라, 정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경찰서 갔다 왔는데 법원에 또 일요일날 또 가야 돼요. 그날 가야 이제 확실한 판정이 날 텐데, 검사는 300만 원을 때렸어요. 근데 이제 판사가 얼마 때릴지 이제 그걸 이제 이번 일요일날 이제 판사가 이제 적당히 알아서 때릴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스크도 다 쓰고, 그리고 거리도 두고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 단순히 많다고. 엊그제도 시장 가보니까 사람이 머리만 보이더라고요. 백화점 같은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관광지에는 사람들이 아주 미어 터집니다. 도로에는 차가 질비하고요. 그런데 단순히 예배드리는 것만 핍박하는 이 시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럴 때 여기서 우리가 정말 구별된 자로서 알곡과 갈라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설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가 참 불쌍한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왜 이렇게 겉보기에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안 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코너에 몰려서 불쌍한 것 같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적인 눈을 보면 누가 불쌍하냐 이거죠. 교회 문을 잠그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냐, 아니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코너로 몰려서 정말 위축된 우리가 불쌍하냐, 아니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멸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소수의 무리로 치면서 왜 교회 다니는지 그거 참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네가 최고인 것 같이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냐. 이걸 영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불쌍하냐라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누가 불쌍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안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지금 같은 때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아니면 교회를 다니다가도 이럴 때는 좀 피해야 되는데 교회를 어떻게 뭐 온라인으로 그냥 드리고 말지 뭘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나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가? 아니면 오늘도 부득불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불쌍한가? 저와 여러분 누가 불쌍합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인가를 우리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야고보도 죽었고, 그리고 스데반도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불쌍합니까? 사울이 불쌍합니까? 스데반이 불쌍합니까? 사울이 불쌍합니까? 누가 더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린 이런 부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당당함과 정말 진짜 우리의 위치가 어떤 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이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당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불쌍하고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이 불쌍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 자로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갖고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 하나님이 만든 이 형상으로서의 가장 최고의 복인 것이죠. 최고 절정에 이른 것이 구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형상을 입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야, 100년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는 100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산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저들이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세 절을 봅시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유명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노상이죠. 길 위에서 길을 가다가 그날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밝은 빛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눈이 멀어버리게 되고 정말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듣는데 여기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소리 들으매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이 희한하게 같이 가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사울만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울만 들었고 사울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같이 간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아니 사울 왜 그래? 그 사람은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이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똑같이 오늘도 아까 우리 딸들과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를 쟀는데 똑같이 전도지를 받지만 그 전도지를 받는다고 다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동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조차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부터 오늘도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과 같이 오늘도 하늘에서는 주 예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전도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있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서 우리 여기 박 권사님도 계시지만 옆에 한 이불을 자고 있는 사람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는 분명히 때가 되면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결국은 젖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권사님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후대가 복을 받고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후대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섰을 때 모두가 다 그 앞에 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흘 동안 먹지를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가 결국은 이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떠지고
그때부터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두 절을 보죠.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눈이 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환상을 보기 시작해요. 아, 진짜 예수님이 계셨구나. 아니, 메시아로 오셨구나. 이걸 막 깨닫게 되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동안 눈은 멀었죠. 그때 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은 5 사람 사울이 있을 것이다. 가서 사울을 만나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인데요, 내가 다 해결해놨으니까 가라라는 것이죠.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아나니아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필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준비한 자는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도 어느 자리에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났을 때 여러분 항상 준비는 뭐냐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준비를 여러분 항상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대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무 대책 없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예수 믿으라고 말할 것을 항상 준비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재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자녀도 길러주시고 남편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의 성품도 변화되게 하시고 아픈 것도 치료되게 하시며 놀라운 기적도 있게 하시고 은사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성경의 약속이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는 무수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성도들의 모습만 갖는다면 놀라운 기적은, 이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울의 회복이 있게 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20절 4절의 말씀을 연달아 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이제는 이 사울이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나는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이제는 180도 내가 변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완전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정말 우리가, 물론 사도 바울도 그 변화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나가서 강제로 막 굴복시켜 예수 믿어야 돼, 진짜 예수야. 이게 여러분, 저는 한번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이 시장통이나 전철 같은 데 가면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거 믿는 사람들 보면, 이거 전하는 사람 보면 참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아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전도를 막는 길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저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 그 사람 속에 얼마나 불이 뜨겁게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자기 눈으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구더기가 먹는 모습, 벌레가 먹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피폐한 모습, 지옥불에 이미 미래의 지옥불에서 불타 있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환하게 보여지니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니까 하루라도 집에 와서 2시간, 3시간도 잠잘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누워있으면 죽어져가는 영들이 보이고, 조금 죽어져 있으면 불타오르는 지옥이 보이고, 조금 누워있으려고 하면은 막 내 일가친척 아는 사람들이 지금 죄에 빠져서 헤매있는 모습을 보니 잠깐 2시간, 3시간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서 벌떡 그 표말을 들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불신 지옥에, 이것을 크게 외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알 수 없는 그 상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그 사람을 의심치 않고 믿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두들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영적인 환상이 얼마나 정말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지옥의 불을 봤으면 그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돈 준다고 합니까? 시킨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당을 줘도 그것은 어렵습니다. 망신당할까봐 못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죽어져가는 영들이 보이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을 위하여 가만히 욕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만약에 전철에서 그런 사람을 봤다면, 만약에 시장에서 그런 사람을 봤다면 가만히 다시 한번 잠깐이라도 눈을 보고, 하나님 저분에게 힘을 주시고 저분에게 어느 때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저 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음을,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이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편에서는 나도 좀 봤으면, 나도 좀 저렇게 한 번만 했으면, 한 달만 내가 저렇게 했으면, 그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한번 미쳐보고, 그 정도로 한번 보고, 그 정도로 세상말로 화끈하게 한번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만 우리가 예수 믿는 길에서 떠나지 않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나가서 막 전파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정말 강력한 복음이 들어오면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좀 미지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속에 잠재는 되어 있지만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막 그냥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이 그런 열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복음이 정말 정통으로 들어와서 더욱더 뜨겁게 강하게 역사된다면 움직이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잘 아시는 대로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동네로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남편이 5이나 있지만, 그 지금 또 6번째 남편을 얻었지만, 지금 남편조차도 5번째 남편이 6번째 남편이, 나도 헷갈리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갈급한 심령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는 부끄러워서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나서, 그는 한낮에 중동지방에선 대낮 12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점심시간에, 뜨거운 시간에는 사람들이 그늘에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만, 이 여인은 그때 물을 길러 올 정도로 사람들을 기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렇게 급격하게 만났던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렇게 믿어갖고는 안 되죠. 더 뜨겁게, 더 강하게, 더 예수, 내가 진짜 한번 예수를 만나버리라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매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를 봅니다. 자,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굴복시켰다는 것은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예수 믿어야 돼 하면서 예수에 미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부터 납니까?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놀라운 체험 속에서 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불렀지만,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을 불렀지만, 모세 한 사람을 불렀지만, 요셉 한 사람을 불렀지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가 뒤집어졌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동안 종살을 했지만,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을 했지만 거기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하면서 온 식구가 다 이주를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됩니다. 가난을 피해서, 굶주림을 피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적게는 가족으로 시작해서, 많게는 일가 친척, 그리고 더 많게는 대한민국 아니 이 땅, 아니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우리를 부르셨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들에게 임하여지지 않겠습니까? 모세에게 왜 지팡이를 줍니까? 사도 바울에게 왜 권능을 줍니까? 이제 뒤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왜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을 줍니까? 베드로 한 사람을 구원함이 아니요,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합니까?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필요합니까?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향하여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할 일이 있어야,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기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기만 받아서 그걸 쓰지 않으면 뺏기죠. 여러분에게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죠. 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우스갯소리 같지만 절대 우스갯소리가 아닌, 다리가 아프냐, 몸이 아프냐, 전도해라. 머리가 아프냐, 힘이 드냐, 자식이 속색이냐, 전도해라. 기도해라. 성경 봐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교회 청소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저절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모의 입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좀 넘어가서 23, 24, 25절을 보죠.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지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니라. 아멘. 이 제자들이 사울이 이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여주고 그를 더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오게 마련입니다. 그거 참 희한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17장 33절입니까?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 일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하면 방해하는 사람 없을까요? 미워하는 사람, 안 미워하던 사람도 미워할 수 있어요. 나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나를 슬그머니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고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밤낮으로 틈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에 제자들의 힘을 입어서 성 바깥으로 이렇게 광주리에 담아서 내리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즉시적시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울이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6, 27절을 보죠.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아멘. 이 사울은 이제 제자들과 연합 공동체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제자들은 계속 의심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가 있지. 그리고 자꾸 친해지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바나바가 딱 가운데 서서 아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온전히 변화가 되었는데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멀었던 눈이 띄어졌고 그리고 이제 완전한 변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라고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셔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도 역시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이제 불이 붙어서 계속해서 거침없이 사역을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32절로 넘어가 봅니다. 32, 33, 34, 35 네 절을 보죠. 시작.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35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의 놀라운 이 기적의 현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 중간에 또 왜 나오는가? 사도 바울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는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주를 전파하며 새 생명을 전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그런 자리에는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또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도 역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를 이어서 봅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38절. 루따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놀라운 일이죠. 오늘 여기서 이 사건이 주목되는 것은 이 다비다라는 도르가라는 여자, 같은 이름입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정말 제자라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제자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제자라고 나오는데 나름대로 그가 선행을 했고 좋은 일을 많이 했고 그리고 과부로서 굉장히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가 죽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남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선행을 했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여 그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도르가는, 이 다비다는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착하고 선행을 했습니다. 물론 알게 모르게 지금은 어느 날 갑자기 지병이 있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을 있는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간에 이 다비다가 죽을 이유는 여기 구체적으로 써 있지 않고 죽을 이유도 없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죽었고 베드로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비다가 죽어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 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환난. 여러분, 이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런 일들이 엄시 그냥 지나가면 좀 좋겠습니까? 그냥 평안히 지나가다 주님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이 사건을 대입해 볼 때 이런 일이 비록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절로 그냥 무의미한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저 깊은 산속의 들풀이 그냥 들꽃이 피었다 지는 것 같이 그것이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 일들조차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알아야 돼요. 저 깊은 산속에 사람이 가보지도 않는, 정말 1000년 동안 2000년 3000년이 수년이 수백 년이 지나도 사람 한번 가보지 않은 곳에서 피어있는 그 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어요? 그 꽃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근데 그 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곳에 벌 하나가 가서 그 꽃술을 가져다가 그리고 날아서 먼 데까지 퍼뜨려서 오늘 내 앞에까지 그 꽃이 피어져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저 깊은 중에는 맑은 물 한 방울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일이든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기침을 하는 것조차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든 일들 속에, 또 내가 잘되고 형통하는 모든 일들, 다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직장, 사업장, 가정 모든 일에 하나님은 거기에 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 의미를 부여받아 거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것인가를 찾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가 살 궁리를 하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까를 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목표요, 그런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은 이런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계십니다. 근데 지식의 교회, 문화의 교회, 정말 거룩한 이런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이 아니라 거짓 거룩의 경건의 능력을 얻고 모양만 있는 그런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데도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헌신자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며, 그리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때와 시를 우리는 가리지 말아야 되며, 교회 안에서 기도하여 표적과 이적과 그리고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받아야 되며, 말씀 연구에 계속 매진하여 나아갈 때,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적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제자들은 많은 고난과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핍박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심어지게 하옵소서.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따라가 우리들도 지금 이때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은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힘든가요?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구원코자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한 사람을 구원코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한 사람을 구원코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듯이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사용되게 하시고 내가 사명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나로 인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 죽어져 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저희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